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2절 13절입니다. 에스더 6장 12절 1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간이 걸려도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약간 소리가 칙칙하니까 조금 볼륨 줄여주시고요. 피드백 현상 뜨니까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 라임을 또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시간이 걸려도 일하시는 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일하시는 분이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은 모두 기독교 교리로 따지자면은 신론 중에서 창조 이후에 창조 세계를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섭리 교리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먼저 기록됐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역사를 끌어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발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providence, 섭리교리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서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는 도대체 어떠한 섭리 교리들이, 섭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전 486년부터 465년 아하수에로 왕 통치라고 했고 영하 300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저 사람, 동일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땅이고요. 페르시아 땅의 도읍지라고 불리우는 수산성입니다. 모든 스토리들은 다 수산성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고국에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남아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은 뭐냐면 다시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의 스토리였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스토리는 크게 앞에 보이는 화면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왕은 아하수에로이고요. 왕비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했던 높은 고위 관료는 하만이고, 그리고 에스더를 친딸처럼 돌봐주었던 삼촌일지 오빠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이방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저렇게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유다가 기상했다라고 명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그리고 10장 3절까지의 스토리는 그 유다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얻은 것, 그래서 A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유다가 기상한 이후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 바로 하만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멸절시키고자 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랫비달락 보십시오. 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만이 계략이 실패하고 몰락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대한민국에도 개입하시고, 동북아 정세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실 수도 있고 그냥 지켜보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셨다. 그런데 그 개입이 되기까지의 무엇이 매개체가 되었느냐?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녀를 왕후의 자리로 올렸고,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해내게 되는 그 스토리,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이제 한번 쭉 빨리빨리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헉헉거리면서 해내자 분석하고 있잖아요. 표로 그냥 글로만 쫙 돼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거 보면은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주 지났으니까 제가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정제해서 그림 하나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앞에 화면인데요, 결국은 에스더서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하여서 에스더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페르시아 수산성의 이야기고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생존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하는 스토리 가운데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바로 섭리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뭐냐?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왜 개입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뭘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 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이 미리 올려 놓으신 것이고요. 그 딸 에스더를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위기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섭리의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구속하셨다. 화살표입니다. 저게 화살표, 이렇게 조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보자를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만들어졌으니 아달월 13, 14일에 해당하는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유대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유월절도 가르치고 칠칠절도 가르치고 뭐 초막절도 가르치고 다 하나님의 절기도 가르치지만은 이 민족이 자생적으로 만든 명절 같은 불임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몇백 년 지났을 때예요. 에스더가 이 일을 한 지 몇백 년 지나서 뭐 살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유대인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그러면 자녀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존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쉽죠. 한국이 기독교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대도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기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생존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슨 체험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느냐. 첫째, 섭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제자의 길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길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의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냐면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괄호 열고 그분은 무슨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리의 하나님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쭉 가시다가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얘기.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맘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말씀을 볼 것이냐면,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을 했느냐. 우린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한 것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4장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실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만 해놓고 뭐 아무 액션 안 취할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들이 펼쳐졌는지 제가 먼저 1번 단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6장 12절 13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목인 시간이 걸려도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드디어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동족 유다인들에게 부탁했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금식하고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에스더도 본인도 이렇게 하고 준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는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쫄렸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에스더는 왕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지금 왕후법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왕후뿐만이 아니라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맘대로 가면은 어떻게 됐다? 경을 치는 건데,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이 뭐만 하면 돼요? 요렇게 그 성경에 규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홀리라고도 했고 규라고도 합니다. 이 지팡이를 내 보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정세철 형제가 이제 절 만나러 왔는데 내가 그 초청도 안 했는데 오면은 딱 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보내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요거를 이제 배지밀이야, 우리는 형제란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뒤에서 난리 났어요 이러고, 지금 저기 무슨 얘기냐. 아무튼 자, 그냥 그렇다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이 금규 지팡이를 딱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에스더가 나에게 오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입니다. 뭐 죽임당할까 어쩔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우였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세요? 말만 하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고요, 대왕폐하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좀 준비해 놨는데, 왕이 가장 아끼시는 신하인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여봐라 하만을 불러와라. 뭐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그냥 하면, 그래놓고 말만 하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왕비야. 내가 다 줄 테니까 내 왕국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잔치나 오시죠. 잔치 다 하고 보냈습니다. 내일 똑같이 잔치할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한 번 더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오후 늦게였을까요? 저녁 때였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5장 9절부터 6장 3절까지 스토리인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요. C2 부분입니다. 하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에 온 거지. 내가 왕후께서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 그래서 왕과 왕비와 내가 세 명만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나야, 내가 하만이야. 이렇게 해서 좋아서 이러면 하는 거, 의기양양한 거죠. 의기양양. 그러면서 근데 그 의기양양이 가는데 이 성문 입구에 웬 거지 같은 놈 하나가 딱 앉아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자기를. 이러고 누굴까요?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가 거지같이 이러고 딱 쳐다보니까는 저거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으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무를 하나 장대를 세워가지고 이 모르드게 달아버립시다. 오케이. 근데 그것도 맘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내일 잔치도 있겠다. 나무 세워놓고 내 허락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왕이 그날따라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자, 잠이 안 오게 한 것은 그냥 잠이 안 왔다, 아니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안 들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게 하셔서, 그러면 그냥 왕궁 기록, 궁중 기록지나 한번 좀 보자 라고 해가지고 꼭 가요. 사관한테 너 한번 좀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읽어요. 읽었더니 예전에 두 명이 왕의 넷인데 이 내관이 왕을 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이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난 그것도 몰랐네.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뭐 했어? 상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아무 상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러면 여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고민하고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분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다가 요 얘기를 듣고 여봐라 했을 때 뜰에 하만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그 밤에 하만이 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장면이 다음날 아침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도 여러분들께 그래서 혼란이 되지 않게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 3절과 4절 지점에서 하루가 지났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왕이 여봐라, 이 모르드게를 지금 잘 해줘야 되는데 또 밖에 누구 좀 높은 고위 관료 없느냐, 그러니까 때마침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만 오라고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는 걸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하만이 속으로 나지 뭐, 그게 누구겠어, 나밖에 없지. 왕이 높여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왕 되는 것처럼 막 말에 태워가지고 왕 이런 거 뭐라고 로브라고 하나요? 쫙 멋있게 이제 다 왕관 씌우고 왕처럼 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철천지 원수 꼴도 배기 싫은 모르드게가 바로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만에게 직접 왕이 명령을 해서, 그러면 네가 나의 가장 높은 신하니까 네가 직접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수산성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막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뽕이 차고, 하만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거의 죽상입니다. 아주 그냥 심각한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은 결단 이튿날 하만이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마음에도 없는,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강제로 높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본문인 몇 절? 12절과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스더서에서 이 13절 지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릴까 하다가 전체 쭉 다 보면서 12, 13절 이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 12절, 13절 오늘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왜요? 지금 싫은 거 다 했잖아요. 모르드게를 막 높여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재빨리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하만 자신의 아내인 세레스와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자, 이 일은 뭐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매달아 놓고 나무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요 본문에 안 보여드렸지만 그 직전에 저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모의한 거예요. 같이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이죠 거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 지혜로운 어떤 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를 얘기를 해요. 그 지혜로운 사람과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못돼 먹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십시오. 모르드게가. 시작. 이 지점은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은 포로민, 정복민이에요. 피정복민이죠. 정복을 당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하층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지금 굴욕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너 하만은 절대로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다. 유다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두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높여주시고 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조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전세를 역전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선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참 고심 많이 했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자, 모르드게는 당연히 유다 사람의 후손입니다. 앞부분에는 그를 가리켜서 어느 지파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100%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더 유다 사람에 더 가까운 쪽이 베냐민입니다. 자, 그 다음 하만을 가리켜서는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보통 지난주에도 한번 슬쩍 말만 하고 지나갔죠. 제가 하만에 대해서 무슨 사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각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두 계열로 나눠집니다. 하만은 어느 계열이요? 아각의 후손이고요. 모르드게는 어디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즉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신약 시대에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교회인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 입에서 선언이 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 후손이라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너는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서 당하기 시작했으니, 그 말은 넘어서서 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으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올리기도 하고 왕이 잠이 들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다 후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그럼 너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시고 자기의 언약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결국은 유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이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깊은 얘기로 갈 거예요. 여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하만이 어느 사람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만이 어느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맨 아래 빨간 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시작.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초창기 때의 사건이 지금 이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다음 화면으로 제가 넘겨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각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느냐? 아말렉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계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러 온 민족이 어디예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나간 막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자마자 나에게 갑자기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마치 돌자갈밭 같은 유혹,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그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이 다 아말렉인 거예요. 자, 아말렉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기고 있었는데 이때는 져요. 어떨 때 이기느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니까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왼팔과 오른팔을 받쳐주면서 기도할 때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이 두 계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계열이 그대로 또 시간이 쭉 흘러서, 자, 예를 들어서 1400년, 주전 1400년쯤에 출애굽을 했다고 칩시다. 그로부터 400~500년 정도 흘렀을 때에 400~500년 고대로, 자, 아말렉도 400~500년, 이스라엘도 400년, 500년 쭉 흘렀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 사울이죠. 다시 한 번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아말렉의 계열의 왕인 아각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때 이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어떻게 해보려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일단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으니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왕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첫 왕인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뭘 것 같으세요? 아말렉을 없애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없애라는 것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민족을 왜 저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이라,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말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천 1주년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10년 전부터 준비시킨 게 뭐라고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세워라. 결국은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거, 그게 비유인 거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거, 이것도 비유. 결국 악한 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33절을 보아하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볼 때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땅에 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울이 짐승을 인마이 포켓, 짐승을 챙긴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로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만 순종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사무엘이 왔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짐승 소리 뭡니까? 쟤 누구예요? 쟤 아말렉 왕 아닌가요? 왜 살려두셨습니까?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좋은 재산 정도는 좀 챙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입 닥치세요. 그리고 가서 그냥 바로 아각 왕을 쪼개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이 죽임당했지만 이미 이 사건 전체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각 왕을 죽이긴 했으나 그 당시 아각이라는 말은 또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란 단어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1대, 2대, 3대, 4대 아각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각을 찍어서 죽이긴 했으나 그러나 이 세력들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죠? 북왕국은 솔로몬 여지 기억하세요? 제가 강론했던 거. 그 여지 여로보암하고 할 때 그 여지를 남겨서 결국은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세력을 그대로 두었을 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것이죠. 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명령은 이 심판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다? 자, 다시요. 출애굽 때부터 한 400~500년 지났을 때의 사울 왕 이야기예요. 근데 요 때부터 시작해서 6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또 누가 나오느냐?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갔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기가 왔고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사울의 후손으로 성경이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그 임무가 모르드게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아각 왕, 그 당시 아각 왕은 죽었지만 또 계속 아각은 살아있고 아말렉 사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모르드게와 동시대에 등장했으니 그의 이름은 하만이요. 에스더서는 하만을 가리켜서 족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아각의 대결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이 싸움은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것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제비를 뽑았던 그 두 날이 12월 13, 14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대적들을 죽이게 되는 날로 바뀌게 하시고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 당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만의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실패했으나 600년이 지나서 누구는 성공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에스더의 중보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성공하게 되었죠. 그 에스더의 중보도 그러나 완전한 중보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일시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진짜 참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사울 이후에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하신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청을, 요구를 다 그분께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대속으로 우리가 입게 됨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인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또 응해야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응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하시느냐?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길고 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걸어가는 이 경로 가운데 요때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요때쯤은 이게 잘 풀리고 이때쯤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존 깔뱅의 기독교 강요 계속 기도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깔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정신과 태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합당한 정신과 태도로 경외하는 자세로 의존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경외하며 기도할 때에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목사인 저도 거기에서 흔들리고, 목사 아니라 누구 할애비가 온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깔뱅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시는가 답답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참고 견뎌라.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는 방법이다 라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섭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를 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먼저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당신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름을 압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